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영이심을 나타내셨다. 영이신 아버지를 공개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아버지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심장 같은 아들을 보내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신령한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은 베델에서 진정한 제사 드렸으나 짐승의 희생 제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 짐승의 피와 죄는 육체와는 정결케 한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한다.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 성령만이 신령하신 분인데 육체를 가진 이가 성령으로 하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로고스가 임마누엘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이 곧 진리다. 성령과 진리로 할 때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동물과 천사와 다르다. 영은 영원한 존재이며 혼은 의식이며 육은 흙으로서 영은 죄로 죽었고 혼과 육은 정욕대로 생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침례받아 거듭나야 영이 거듭나서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한다. 살아난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내오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아멘. 옥사 코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주보를 그냥 보세요. 성령과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합시다. 시작.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자. 예,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자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번 큰 소리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영이신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 귀로 들어야 인식하는데 말이요.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도 뭔가 귀로 들리든지 눈으로 보이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든지 해야 바람이 있구나. 이게 바람 소리구나. 방 안에 있어도 바람 소리는 나무 스치는 소리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방 안에 있어도. 또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도 핸드폰 소리입니다. 핸드폰 꺼놓으세요. 끄면 돼. 꺼야지. 꺼야지. 서울전화야.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를 정지시켜야 돼요. 예배 시간 소리 들리는 거 꺼버리지. 네. 잠시만 내가 꺼줄게. 끝내. 꺼졌다. 또 올 거라고. 또 올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번 이거 정지 한번 시켜보세요. 어떻게. 예. 또 뭐래? 또 오게, 또 오게 됐어. 안 받으면 또 받는다고. 또 온다고.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맥이 끊어집니다. 예? 예, 그렇죠. 자, 눈이 안 보이도 소리만 들어도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귀가 안 들려도 눈으로 보고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바람은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물의 움직임과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영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내가 네 아버지요. 예를 들면은 아기가 이제 엄마한테 잉태가 됐는데 아버지는 저 외국에 가서 지금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났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 하는데 말이요. 쟤는 엄마밖에 없거든. 근데 엄마 내 아빠 없어? 우리 아빠는 없는 거야? 아이 계셔. 있어. 어딨어 엄마? 그만 갖다 줘봐. 내가 만나게 해봐 줘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는 아빠가 지금 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네가 지금 맛있는 깎아도 사주고 또 이렇게 유치원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돈도 주시고 우리가 또 집에서 맛있는 고기도 사 먹게 하는 거야. 아빠가 돈 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아빠가 계신 거야. 그래서 근데 아빠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근데 어디 계셔? 엄마 거짓말이지. 아니야 진짜 계셔. 내가 이야기했잖아. 네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불고기 해 먹는 거 유치원 가는 거 다 아빠가 돈 벌어서 보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 그래? 근데 나 아빠 보고 싶다. 근데 외국에서 멀리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 자 그것처럼 계시기는 계시는데 지금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야. 엄마가 아빠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돈 보내서 한다는데 그 이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이는 아직도. 그러나 아빠는 뭐예요? 살아계셔 안 계셔? 분명히 살아계신단 말이야. 살아계시니까 돈을 보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뭐냐? 똑같은 방법이야. 그 아이에게 아빠가 돈을 보내주고 가지고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는 그 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눈에 보지 않으니까 아버지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어이구 답답하다. 뭐라고 하세요? 어이구 답답하다. 네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를 보았으면서도 나들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네가 지금 여태까지 유치원 다니고 불고기 사 먹고 맛있는 과자도 네가 먹었잖아. 이거 아버지가 돈 보내줘서 했다니까. 엄마가 직장 안 다니잖아. 그럼 어떻게 돈이 나와? 근데 아이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빌립은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봤으니까 이해 못해. 근데 그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언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성령을 모셔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성령을 모셔야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그 아이는 아빠가 오셔서 눈으로 봐야 진짜 그 아이는 아빠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빌립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이 말이 내 뜻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야.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도 내가 병든 자 고치는 것도 내가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이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게 되는 거란 말이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능력으로 하시는 거지 아버지 어디 계셔? 어떻게 아버지가 당신 안에 계신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영이라고 아이들한테 야 너 숨 쉬는 거 있잖아. 공기가 있어 숨 쉬는 거야. 거짓말. 공기 보여줘봐. 에이 안 보이네. 공기 소리라도 들어봐. 말해봐. 안 들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거짓말을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려면은 그래 네가 확인 안 되지? 입 꼭 다물어. 그 다음에 손으로 코를 꼭 잡아봐. 너 가만히 있어봐. 한번 힘들지. 팍 한단 말이야. 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답답하거든. 바로 그거야. 공기가 있으니까 네 코로나 입으로 마셔서 이 호흡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확인해 봐야 돼. 빌립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의 코가 열려버려야 돼요. 영으로 숨을 쉬어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단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마음으로만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무엇으로 기도해 이제? 영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영으로 숨 쉬는 것을 몰라. 그래서 성령을 모른단 말이야. 성령을 모르니까 에이 성령이 어디 있어? 모르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모신 분들입니다. 다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의 호흡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비로소 내 영혼이 직접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영이 숨 쉰다 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이 아버지께 직구하는 거예요.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자기 육체도 그 기도 내용을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요? 나 영혼과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이 기도 소리는. 엄마 바로 직통전화예요. 방언 딱 시작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으셔. 그 방언은 다 편집된 거예요. 거기는 허튼 말들이 없어. 방언 기도는 자신의 영혼이 꼭 필요한 것을 지금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몰라. 그런데 내가 육신이 모른다고 방언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방언 기도 안 하면 코로 숨 마시면 폐가 숨 못 쉬니까 답답한 것처럼 여기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답답함이 없어. 그 방언 기도를 터부시하고 안 하려고 그래. 에이 뭐 유익도 없는 거. 아니 영혼의 유익이 하다니까. 그래 육체의 유익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입으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묵상 기도한대. 그거는 기도가 아니요. 입으로 내는 소리는 편집이 된 거란 말이야.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생각으로 하는 것은요 그 편집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이걸 하다가도 갑자기 뭐가 떠올라. 그러면 그 떠오르는 것이 지금 기도로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편집이 안 되는. 그래서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은 기도가 아니다. 그걸 기도했다고 하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기도는 소리를 내서 자기도 알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천사가 받들어서 가지고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틀림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가장 윤택하고 자기 영혼이 부흥되려면은 먼저 영의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영이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숨을 쉬려면 먼저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 지금 내가 이제 밑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영혼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모시지 못했다. 아직 영이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영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영이 깨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영이 숨을 쉬게 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먼저 할 작업이 있다. 먼저 할 작업은 자기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영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로 나와요. 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코로 숨 쉬고 태어납니까? 아니면 숨을 안 쉬고 태어납니까? 코로? 몰라요? 당연히 코로 숨 안 쉬고 태어나죠. 처음부터 코로 숨 쉬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기들은 뭐 숨 어떻게 쉬어요? 뱃속에서는 코로 숨 쉬는 거 아니요. 태 안에 들어있단 말이요. 그럼 어디로 숨 쉬어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코로 숨 쉬는 그 산소를 아기가 그냥 탯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주인들이 산소 탱크를 통해서 코로 숨 쉬는 것처럼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 숨 쉬려면은 먼저 이거 갖다 다 벗겨줘야 돼. 다 벗겨주고 코 씻어가지고 엉덩이살을 탁 내리치면 우왕 하면서 이제 코가 숨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기를 먼저 일단 소리 내게끔 탁 치면은 우왕 이제 내가 세상 나왔다 이거지. 하면서 팡 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폐로 자기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거듭난다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 영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났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건 육체가 났을 뿐이고, 영은 나긴 나는데 아직 영은 숨 안 쉬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은 그냥.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려면은 숨 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코를 뚫어주고 하는 작업처럼 임신했다가 이제 잉태했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 작업이 밑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 귀로 들려와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돼.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가 귀를 가지고 들어가서 영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네? 그럼 난 그 피로서 제사함 받을 수 있네? 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믿지.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입으로 신해. 그때부터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서 하죠.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하면 죄가 씻음 받습니다. 죄가 씻음 받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죄 씻음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 있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다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이죠. 내가 생명을 모셔드린 거예요. 생명의 이름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생명을 모셔드리고 나고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내가 완성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살아있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출산해서 나와서 자기가 말하고 듣고 행동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건 태아라 그래. 옛날에 드라마라든지 이런 사극 보게 되면은 그 태아를 뭐라 그래요? 용종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안 그래요. 용종이라 그럽니다. 그냥 한마디로 혹처럼 있는 그냥 용종이요 이게. 그 용종 떼버리면 사람이 그냥 죽는 것이고, 그냥 그것이 계속 살아나가지고 태어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 코로 숨을 쉬고 말을 할 때에 비로소 이제 사람답게 이제 성장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지금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기도할지도 몰라. 그래 육체로도 아직 하는 거 교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전도자가 교회에서 메시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계속 양육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 그러면 침례에서 배웠어. 그러면 침례 받아야 되겠네.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면은,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태어났단 말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공로에다가 내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옛사람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물에다가 장례를 치부로 폐기시키는 거예요. 옛 신분을. 그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 옛 신분은 다 끝났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오셨어요. 이제 그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다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살아났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제 신분을 얻게 되었어. 그러면 그게 다 완성된 거냐?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을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영이 살아있고 이제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한전에서 밖에 전기를 다 설치해놨다고 해서 그 집에 불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전에서까지는 연결됐다 할지라도, 전기가 거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집에 전선이 연결되고 가설되고, 그 다음에 오늘 올려놔야지 전기 스위치를 다운시켜 놓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이것도 다 전기 스위치 불을 옮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침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은 내가 이제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내게 명하시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교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율법이에요. 육체만 아는 법이란 말이에요. 육체만 아는 법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베델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나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것은 신령하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는 예배요. 안경이 잘 안 보인다 보지? 잘 안 보이나 봐. 그래.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그런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또 제사 지낸 것에 대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고 하는 것은 뭐와 같았냐면은,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촛불을 켠다든지 아니면 이런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되 촛불로 보는, 희미하게 보는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고, 그 피로써 죄사함 받고 침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것을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연결됨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느낌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을 모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진리하면 진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그죠? 왜 진리가 진리인지 모르시죠? 진리가 진리되면 그 진리가 무슨 뜻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보고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이 사람은 사람인데 참 사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참 사람으로 나타내신 바로 그 역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나타내셨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임마누엘에서 참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는데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예수의 침례는 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는 역사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침례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셨지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가 죽었다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피 공로와 죽으신 그 공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쳐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임마누엘과 예수의 침례와 또 뭐가요?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 비로소 이 삼박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내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오셨다 할지라도 나와 연관이 되려면은 내가 예수의 피 공로와 예수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공로를 힘입기 위해서는 나도 침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침례받은 나도 침례를 통해서 거기에 연합을 해야 돼야, 그래야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 돌아도 코드를 꽂아야 전기가 내게 들어오죠. 전기가 돌아도 코드 없고 이 스위치가 올리지 않으면 불도 안 들어오고 모터가 안 돌아가고 드라이도 안 돌아갑니다. 돼지 코 같은 그 고기에다가 뭘 꽂아야 된다고요? 코드로 꽂아야 드라이가 되는 거예요. 윙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침례를 받아야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래 연합 다 됐어 이제는. 그럼 뭐예요? 연합됐으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주시는 그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 이제 예수님과 연결됐으면 양식 공급받는데 그 양식 공급받는 게 뭐냐?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계명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공기만 마시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리해서 밥도 먹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입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자,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고 양식을 먹는다면요, 지금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 내가 양식을 먹었다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듣는 것은 강아지를 앉혀놔도 소리는 들어요. 고양이 앉혀놔도 소리는 듣습니다. 그게 말씀을 먹은 겁니까?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리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너는 지금 내게 돌아왔다, 내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 학생들은 벌써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1조를 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것을 항상 자기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교회 오면 또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 죄도 사해 주시고 내게 복도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 내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난 또 교회에서 헌금 봉사도 하고 안내 봉사도 하고 이 오르간 같은 이런 피아노 반주도 하고 또 수요일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히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안 나온 성도가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처럼 신방도 하고, 전부 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내가 그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양식을 항상 내가 공급하고 내가 영혼이 살아있다, 영생에 지금 영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남들한테도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도 나처럼 살아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내가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식은, 내 계명은 네가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를 나누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들 있으면 귀신 쫓아주고, 그런 말씀으로 멀어지면 정말 성경도 읽어주고 함께 같이 기도해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듣고 앉아서 그냥 가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먹은 것이 아니에요. 먹었으면 반드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먹었으면 어린 아이 같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었으면 이제 자랐으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기만 하고 이유식만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0세 30대까지 계속되어 있다, 살아있다,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의 그냥 무생물과 같은 겁니다. 돌멩이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은 돌멩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답게 마땅히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운동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내게 운동력이 발생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11조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고, 또 성도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온 사람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 사람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렇게 가다가 내 영혼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그 사람은 영생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 번쩍번쩍 빛나는 게 요란한 찬양과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돌멩이를 앉혀놨다 그냥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돌멩이 앉혔다 그냥 돌멩이 갖다 버린 것처럼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시체를 앉혀놔도요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안 움직여요. 그냥 갖다가 묻으면 그 시체예요. 그냥 우리가 시체가 아니라면은 살아있는 존재라면은 마땅히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오늘 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과 예수께서 하시는 그 역사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걸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재물이요 자기 몸과 같습니다. 재물이 육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보면 주일날은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나 못 가요. 왜 못 가세요? 나 일해야 돼요. 교회 가면 밥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밥은 안 주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줍니다. 그게 뭔데요? 몰라요? 그게 아니죠. 그것은 육체를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병걸 있으면 병원에 가서 돈을 쓰고 치료하기 위해서, 또 사고 났으면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 가정에 이제 집도 또 자녀도 양육도 다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물질과 육체의 생명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도 봐야 됩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 귀한 물질을, 그 재물을 교회에다가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요 아무나 절대 못합니다. 10년 교회 다녀도 11조 못하는 사람 못합니다. 왜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 계시는 것과 내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사람만이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말하기 힘든 것이 이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교회 갔더니 목사가 돈 바치라고 그러네? 홀딱 넘어져. 난 저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목사가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 말을 해도 안 쓰러질 만한 사람 되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한테 했다가는 교회에서 돈 바치라고 그래. 나 안 갈 거야. 그 교회밖에 없어. 그렇죠. 큰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기 때문에 나한테 안 부딪히고 와요. 헌금하라 해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난 상관없어. 상관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목사가 나한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이 메시지를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힘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헌금했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하면 죽나? 안 죽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죽나? 안 죽습니다. 내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신방할 때 나도 바꿔 죽었는데 꼭 신방 가야 돼? 나도 지금 힘드는데 남들한테 교회 오라고 그래. 나 싫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신방에서 데리고 온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은 그 영혼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후로 내신 그 계명을 따라서 살 때만이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왔어? 그럼 벌써 이 선이 단전된 겁니다. 한전에서 불을 안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 선이 끊어졌든지 이 전기는 벌써 죽은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아니면 불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내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은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동으로 나타내지지 않아요. 그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행동으로 움직여집니다. 모터가 고장나지 않고 타지 않았다면 스위치 올리면 웽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해 2023년 한 해 동안 예배드릴 때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서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사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